호리쿠시 요시하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소아암으로 인해서 두 눈이 멀었는데요. 기독교인으로 귀로 보고 손으로 읽으면이라는 이제 그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발췌된 이야기를 좀 살펴보니까 참 제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아직 비그리스도인일 때 학생일 때 기독교인들의 이해되지 않는 어떤 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친구들이 자기 주변에 있던 많은 어떤 이웃들이 이 어릴 때 이 친구에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사람들이 눈을 뜨고 귀를 듣게 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들을 들려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런 기적을 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또 격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장애인 역시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장애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과 또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병이 나아야 된다고 또 병을 고쳐야 된다고 자기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고백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충돌한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데 참 누군가 제 머리를 탕하니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누군가를 위한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 작가 옆에 있던 그런 다른 많은 사람들의 태도와 비슷하게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기는 섬김이고 또 봉사이고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에서 나온 말과 행동이 저도 모르게 제가 옳다는 입장에서의 어떤 주장 그리고 좀 더 나아가게 돼서는 강요 비슷한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남을 돕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그 일들을 시작하지만 쉽게 상대를 위한 말과 행동보다는 내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강요까지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36장 27절 28절에 보면 자신이 발견한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원리입니다. 비가 내릴 때 보면 우선 땅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여서 안개와 같은 우리가 보는 구름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구름이 열을 받게 되면 다시 비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왜 그것이 그렇게 변화하는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왜 열에 따라서 이 물의 형태가 자꾸 바뀌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후는 이때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엘리후는 이런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역은 인간이 자기의 지식으로는 다 포착해낼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서 33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조용히 변하는 물의 형태를 넘어서서 폭풍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겹겹이 쌓인 구름, 우레소리, 번갯불에 대한 그런 어떤 강력한 표현과 이미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이 그 형태를 변하는 것처럼 역시나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후는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는 하나님의 신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진술들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3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을 주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가 강수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지역에는 큰 침수 피해를 입혀서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이런 비가 곡물을 튼튼하게 하고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그 목적이 있지만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그 상황의 일만 보며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논조는 그 다음 37장의 1에서 13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도 보면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폭풍우라고 하는 어떤 자연재해와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현상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3절을 보면 번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분의 음성은 역시나 천둥과 번개가 됩니다.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6절에 눈을 명하여서 땅에 내리며 적은 비와 큰 비를 내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10절은 그분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즉 엘리후는 이런 거대한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술의 핵심 역시나 어떻습니까? 12절, 13절이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 12절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폭풍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계를 위하여, 즉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이 자연을 위해서 너무 가물거나 홍수가 내려 자연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즉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목적대로 이 세상이 일으키는 이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감히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엘리후의 입장은 정말 타당해 보이고 옳게 이해가 됩니다. 전혀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욥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37장 15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선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대가 아느냐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번개를 일으키고 구름과 바다를 움직이는 그 힘과 방식을 아는가라고 하며 엘리후가 욥에게 다그치고 있는 거죠. 또한 18절은 그대가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느냐, 너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후는 자기가 밝혀낸 하나님과 자연세계의 관계의 지식을 바탕으로 욥을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자기는 이런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많은 친구들이 욥의 불의함에 대해 지적할 때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대응하는 그 욥의 행동에 대한, 욥의 태도에 대한 그런 질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너에게 닥친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사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너에게 닥친 그 고난의 의미들을 너가 부정하는 것이다. 너의 잘못을 하나님께 지적하는 것을 너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후의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욥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반복해서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엘리후의 대답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엘리후는 이렇게 욥에게 자신의 신학을 강요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는 이렇게까지 욥을 불편하게 만들며 몰아세우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우선 엘리후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모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그 주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분의 뜻과 계획을 다 알아챌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놀라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명제를 욥에게는 적용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마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엘리후는 욥을 너는 아느냐라는 말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욥을 나무라실 때 하고 있는 그 말과 굉장히 비슷한 질문입니다. 즉 엘리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나무라는 것처럼 지금 자신이 욥을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엘리후가 욥에게 자신의 신학을 강요하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스스로 욥에게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던 하와처럼 엘리후 역시 자기의 이해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있던 그 약자인 욥에게 자기는 하나님처럼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욥의 인생에 대해 자신의 해석을 진리처럼 여기고 그 앞에서 욥을 일깨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난을 음미하기보다 절대자의 위치에 서서 자신의 신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리더가 되는 것에 있어서 또 중직자나 부서를 섬기는 자리에 세워질 때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와의 연대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유능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를 연결시킬 줄 아는 것. 그래서 상대의 입장에서 고난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정말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상대를 위한 말이 되는 것이고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엘리후의 어리석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욥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욥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혼을 돌볼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